함께 오신 말씀 스가랴서 4장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다. 모든 게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놀랍게 예전에는 추상적이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감람나무에 대한 오늘 함께 읽으신 스가랴 4장 11절 14절 본문을 토대로 두 감람나무에 대한 천사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감람나무에 대한 천사의 답변. 두 감람나무가 대체 뭐냐? 자,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 8대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로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이켜서 성전을 재건하시는 과정에서 자, 어떻게 성전이 재건되고 교회가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8대 환상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말탄 자의 환상, 예수님께서 오셔요. 두 번째가 대장장의 환상, 그리고 세 번째가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 그래서 측량줄을 잡아서 성전에 무너진 곳을 갖다가 채고 다시 회복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 환상.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를 정결케 하시겠다. 예, 그런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시간 다섯 번째 순금 등잔대 환상. 그러니까 두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두 감람나무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감람류의 기름이 그 순금 등잔대로 계속 공급이 되면서 쫙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밝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 환상은 천사가 답변합니다. 자, 이것은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통해 이루신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다 정리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어요.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한 이 환상이 계속적으로 성취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가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예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연결해서 이제 두 감람나무 환상에 대해서 이 천사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감람나무에 대한 천사의 답변. 첫 번째, 스가랴가 묻습니다. 대체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 스가랴가 이 환상을 통한 계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 힘쓰는 주의 종의 모습. 자, 우리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자, 이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
그러니까 계시요, 계시. 환상을 통한 이 계시의 뜻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스가랴가 지금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물어요. 자, 이것은 또 어떻게 예표가 되냐면, 2000년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주의 종들은 항상 깨닫기 위해서 힘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말씀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전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4절부터 10절까지는 순금 등잔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감람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신약 초림 시대 때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실 때에 비유로 뭐 상징적인 거. 물 없어요? 그리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뜻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몇 가지 또 여러 가지 다 있지만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자, 어떤 뿌리는 자가 와서 뿌렸는데 그 뿌리는 씨앗이 어디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디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디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디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은 밭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것도 중요한데 밭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해석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주의 종들은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자, 이 예수님께서 강남산 위에 앉으실 때에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종말 때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겠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징조장이 되는 것이죠. 징조.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그때 징조가 있는 거예요. 징조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쭉 징조가 나옵니다. 단회적 징조가 쭉 나옵니다. 지진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며, 막 수많은 얘기들,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전쟁이 있을 것이며, 막 수많은 얘기들 나옵니다. 지금 그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여,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말세다 이런 얘기해요.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이 징조, 마지막 종말에 대한 징조를 보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조를 보면서 깨야 돼요. 자, 영적인 수면 상태에서 깨어서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네. 아까 오늘 어저께도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장면이 또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꽃고무 뭐 꼬리를 무는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제 집사람이랑 밥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됐는데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장면. 그 전에도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쳐다봤단 말이죠. 이게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에 무너지기 전에요 징조가 있었어요. 징조가 막 흔들리고 막 싱크홀이 생기고 뭐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무너지기 몇 시간 전, 한 4시간 전에 거기 사장부터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거를 지금 문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기다릴 것인가?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하루 수입이 얼만데, 무너질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이거 오늘까지 하고, 그리고 보강 작업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몇 시간 있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징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종말 심판을 하실 때 이런 징조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자, 계시록 5장에 보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라고 말할 수 있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천사가 불러줘서 기록하고 있는 이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막 울어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과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어요. 7인으로 봉해버렸어요. 마지막 종말에 일어나는 계시록이. 자,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그냥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자기가 지금 보고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봉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걸 여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이 현격하게 열리고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대전제일교회 성도들 교회에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관련된 얘기들. 요한계시록만 보면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을 알아야 되고 스가랴서를 알아야 돼요. 스가랴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알아야 되고 구약성경의 예언서와 신약성경의 선지서를 총괄해가지고 종말론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쓰셨던 그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는 영적으로 맑았어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했어요. 우주 만물의 원리를 갖다가 다 말씀하셨고, 아담은 이거를 알았고, 이 원리에 따라서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영적으로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노아 시대 때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셈, 함, 야벳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때 우주 만물의 원리를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여러분들 셈의 5대 손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 이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욕단은 동쪽으로 가서 동양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동양 철학은 몰라요. 동양 철학, 천부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 이게 성경에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거는 신학자가 아는 거예요. 신학자가. 우리는 웃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게 바보야. 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네? 아담이 알았고 노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천부경이 BC 7100년, 9000년이 넘는 그런 자료인데, 이게, 그러니까 문자 50개에다가 숫자 31개를 가지고 우주 삼라만상의 원리 원칙을 갖다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건 미스테리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거의 10,000년 전에 우주 삼라만상의 원리를 다 이해했을까? 이거를 상징으로 기록할 수 있었을까? 누가 기록했을까? 이걸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추측하는 겁니다. 이거는 노아가 알았고, 셈이 알았고, 에벨이 알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해가지고 다 자손들에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구전으로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동양의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다 이제 하나로 합쳐져요. 자, 이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영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닫혀요. 죄를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죠? 역사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시가서, 선지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이게 없이도 만났는데 이제는 말씀이 없이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셨던 거예요. 자, 2000년 교회 역사도 똑같습니다. 이제 정경으로 확정된 이 신구약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연구하고 그 뜻을 풀어헤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달라져 왔고 신학이 발전해 왔어요. 2000년 교회 역사 그렇습니다. 이거 다 얘기하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없고. 자,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오늘 스가랴가 이런 게 예표예요. 자기가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깨닫기 위해서 묻는단 말이에요.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감람나무에 대한 천사의 답변. 그것이 스가랴가 환상의 계시를 깨닫고자 힘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감람나무에 대한 천사의 답변. 두 번째는 스가랴가 하나님이 보여준 이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가르쳐 주셔야 돼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4장 13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네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육적인 시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 깨우쳐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몰랐어요. 그게 뭔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런 전반적인 여기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1장 8절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령과 신약 성령 예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게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13권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놀랍게 복음의 역사가 신구약의 하나로 엮여지면서 막 열려주셨어요. 이런 것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종말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 재림 때 이 시대로 어린 양 예수님 외에는 두루마리를 뗄 적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 성령께서 이렇게 종말에 관련된 말씀이 지금 많이 닫혀 있었는데 많이 지금 들어올려졌다. 그래서 이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자, 두 감람나무에 대한 천사의 답변을 통해서 이 답변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스가랴와의 소통 과정에서 이것이 예표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와, 그리고 나니까 뭐 레위기, 뭐 제사법, 절기 다 예수님이다. 인물이 다 예수님이고 막 다 이렇게 열려버렸어요, 그냥. 자, 누가복음 23장 27절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 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 모세의 글부터 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려버렸어요. 네, 마지막 지금. 자, 여러분들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셔요, 이제. 그래서 쫙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또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말론과 계시록이 우리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그다음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종말론이 4대 학파로 나뉘어가지고 싸웠다니까요. 4대 학파? 네, 무천년설, 그다음에 역사적 전천전설, 세대주의 전천전설, 그 다음에 후천전설, 4대 학파가 나뉘어가지고, 이게 뭐 옳고 그러니 막 여기서 의견 차이가 나가지고 막 다툼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현격하게 다 하나로 모이고 있어요. 저만 해도 이제 거의 이제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아, 이 꼭대기가 만나는구나, 이거 확인한단 말이죠.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현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실현된 천년왕국. 지금이 천년왕국 기간이래. 동의가 안 돼요. 지금 무슨 막 사자들이 막 사탄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막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천년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역사적 전천전설, 이게 이제, 세대주의 전천전설, 그걸 또 다 설명하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없게 이렇게 흐트러나버려요. 그걸 갖다 다 학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어떤 감동 가운데 다 걷어내면서 걷어내고 잘 보다 보면은 선명하게 드러나요. 지금은 거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역할이 사탄이 꼭 이렇게 방해합니다. 야바이, 제가 말씀드렸죠. 야바이 꼭 그렇게 한다니까요. 야바이가 뭔지 아시죠? 콩 찾아라 해가지고 막 돌린단 말이에요. 세 개에다가 놓고 막 돌려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리로 찾으니까 소리를 못 듣게 막 떠들면서, 돈 놓고 돈 먹기 막 이러면서 막 돌려요. 갖고 딱 찍는데, 그러니까 2배로 준단 말이죠. 이 야바이꾼 같아. 거기다가 또 이제 만약 경우의 수를 4개, 5개로 놀리면은 더 찾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진실을 알기 위해서, 그 정치계에서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타기. 그렇게 해서 물타기를 하고 경우의 수를 늘리면 이게 이제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탄이 꼭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들을 주의 종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두 감람나무에 대한 천사의 답변. 자, 스가랴가 환상의 계시를 깨닫기 힘쓰고 그 환상을 몰랐는데 이제 천사가 알려줍니다. 세 번째 천사 답변입니다. 자, 14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을 확인하겠습니다. 14,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시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는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냐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신약시대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마지막 종말 때에도 하나님 쓰시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비단 물론 저 같은 이렇게 설교자라든지 목회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들을 사모하는 하나님 쓰시는 주의 일꾼들을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전달케 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때를 따른 양식, 이것도 종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이 종말론이기 때문에, 징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징조,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이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열립니다. 때를 따른 양식,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때를 따른 양식을 먹일 사람이 누구냐.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동기들이라든가 선후배들도 있는데 주일학교 출신이 아닌 사람하고 주일학교 출신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일학교 초등부 때부터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꾸준히 배워왔던 중등부, 고등부를 지내오면서 꽤 긴 시간입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성경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게 바로 그 신학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또 선생님한테 묻고 그리고 막 대화하고 이랬던 것이요, 신학할 때 엄청나게 힘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종말론에 놀래가지고 항상 종말론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냥 그거 보면은 예사롭지 않고 막 그 자료를 찾고 막 그걸 보고 이렇게 했던 것이 한 10년, 20년, 30년 쌓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열어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야,
사도 요한계시록 작은 두루마리채 계시록 이거를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른 양식을 몸 대신 교회 성도들에게 먹이시고 밝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 1260일 동안 예언합니다. 주증인이.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 이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깨우고 무장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2000년 역사도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교부 시대 때에도 하나님 쓰시는 종 몇 명 안 돼요. 많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교회도 한 교회가 세워질 때도 교회가 1000명이면 그 교회가 1000명이면 그 교회에서 핵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100명이 안 돼요. 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더 줄어들면은요, 더 줄어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몇 명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전조직교도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교부시대, 그 다음에 중세시대는 완전히 그냥 암흑시대로 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종교개혁자들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칼빈 그 한 사람이 종교개혁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께 지혜의 빛을 주셨어요. 기름 부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신학이 무엇인지 교부신학을 그대로 가져와서 정리를 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교도 시대로 내려가서 이것이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이 청교도 신학인 거예요. 초대 총장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것도 제가 다 부르면은 제 전공이 청교도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회만 주면 달달달달달 강의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게. 그 찰스 아치가 어떻고 벤자민 오필드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구야 그게? 그런 거는 저기 신학교 나가서 하시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못 하고 어쨌든 우리 박형룡 박사님이 그래서 모펫 선교사를 통해서 프린스톤으로 유학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교도 신학을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장로교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그 박형룡 박사님이 박윤선 목사님이 제자한 거예요, 제자. 그래가지고 이 박형룡, 박윤선 이 두 사람이 한국교회의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학을 세웠어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우리 총신 합동 측에서도 박형룡 신학으로 강도 사고시를 봐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났다 아웃이에요. 철저하게 그냥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그게 바로 뿌리가 개혁주의고 청교도인 거예요.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이 총신 총장도 하셨고, 고신 총장도 하셨고, 합신 총장도 하셨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다 교수진들이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버린 거예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뿌리가 굉장히 정통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두 감람나무, 순금 등잔대 환상과 두 감람나무 환상에 대해서 천사가 답변했던 것입니다. 자, 스가랴가 그 의미를 몰랐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묻고. 그런데 천사가 그걸 답변해줬고 그 천사가 바로 2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었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대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그래서 대전제일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쫙 세워져 가는 그런 거예요. 10명이 흔들어도 중심이 딱 사로잡힌 확신 있는 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딱 자르면 그거 못 하는 거예요. 중심 딱 잡으시고, 그렇게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말씀 위에 마지막 종말 신앙으로 무장되고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